당시 시내의 중심은 지금 뭐예요? 지금 중심이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자, 우리는 흔히 잘 알고 있어요. 유월절이 있다는 말이지. 유월절이 있다는 말이지. 어제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알고 있어. 알고 있다고. 그런데 제가 혹시나 잊어버렸을까봐 한번 말씀을 바라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7절 한번 볼게요. 12장 27절에서 28절. 12장 27절에서 28절. 찾았어요? (12장 27절에서 28절) 자, 다 함께 합독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에게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여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6월절이 무슨 달이에요? 27절에 말씀 있잖아요. 애굽에 있는 27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뭐 하셨다? 구원하셨느니라.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말이에요. 출애굽한 것을. 목사님 출애굽한 거. 그러면 노예에서 해방된 거. 노예에서 해방된 거를 그럼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는 아주 작은 감사예요. 아주 작게 유월절을 의미하고 있는데 유월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큰 의미는 뭐예요? 진짜 큰 의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애굽의 그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나올 수 있으면 감사하는 그게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이라고. 아멘. 자, 지금 1절을 보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자, 저 보세요. 자, 그러면 유월절은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유월절은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했잖아. 빨리 설러봐. 손가락이 10개잖아. 빨리 설러봐. 엿새 전. 네? 여기 해보세요. 토요일. 금요일? 유월절은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이에요. 여러분. 목요일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잘 계산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당시에는 우리 같이 해가 뜨면 일과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과의 시작은 언제예요? 해가 지면 일과의 시작이에요. 하루의 시작이에요. 왜? 더운 날이니까. 더운 날이기 때문에. 활동의 시작이에요. 그것을 머릿속에 입력을 하시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진정한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을 했어요. 언제? 유월절. 몇 세죠? 엿새죠. 도착을 했다고요. 곧 이제 들어가실 거예요. 그죠? 언제 들어가요? 언제 들어가세요?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곧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다음 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니까. 자, 이제 곧 들어가실 것인데, 자, 그가 어디에 가신다는 문제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신 게 아닙니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베다니 이곳이 어떠한 곳인가? 보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죽었다고 다시 살아났대요.
누가? 나사로라는 사람이.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돼요. 믿으시면 돼요. 자, 근데 궁금한 게 또 한 개 더 생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 자체가. 왜? 자, 지금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 자체냐면 11장 45절에서 5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만 읽어볼게요. 53절만 11장 53절 찾았습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좋은 사람만, 좋게 보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또 누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생겼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47절을 보니까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 하니 그 중에 한 사람의 그 해의 대제사장인 것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지금 그 당시에 누구? 대제사장들, 하나님의 죄를 올리는 사람들, 그리고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죄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모여한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을 모시는 자녀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안다고 모른다? 하나님 아들인지 안다고 모른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죽이려고 해요, 지금? 착한 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죽이려고 할까요? 왜 죽이려고 할까요? 지금. 왜 죽이려고 할까요? 하나님 아들이라서? 아들이라고 말해서, 아들이라고, 그것도 한 게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어디로 가냐면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읽어야 되거든요. 쭉 가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한 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쓰고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하는 행동이 뭐예요? 여기도 중심이 뭐예요? 중심이 뭐예요? 13절에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지금 이 당시 중심은 항상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 왜? 모든 민족이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설날과 그래요. 추석과 비슷하게 모든 민족이 모여요. 그게 유월절이 항상 중심이라고.
근데 유월절을 한번 살펴보니 유월절이 뭐라고 했어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게 감사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아멘. 근데 지금의 유월절은 어떻게 됐어요?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돈꾸러기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살아가라 내 아버지의 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아버지 집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어요. 장사하는 집. 즉 유월절이라는 것은 주님에게 감사하는 날인데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당시에 있었던 이 날은 그 유월절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의 날이에요. 인간의 날이에요. 인간의 날. 왜 대목이 대목? 지금 지난 군함제죠. 지난 군함제 가니까 뭐지 이거? 딸기 뭐예요? 탕후루. 얼마인지 아세요? 5,000원. 5,000원.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딸기 한 개 1,000원. 딸기 5개 정도 되게요. 보니까. 그렇게 대목을 누리고 있다고. 대목을. 언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날인데. 하나님께 감사한 날인데. 지금 대목을 누리고 있다고. 인간이. 그렇게 변질이 되었다고. 변질이 되었다고. 자, 거기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12장. 진정한 유월절의 의미, 그 첫 번째입니다. 지금 배경을 잘 살펴봤죠? 배경이 어떻게 돼요? 지금 유월절이 어떻게 변했다? 인간의 날로. 인간의 날을 변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아버지의 집을, 장사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다 치워버렸잖아요. 그랬으니 누가 화나겠어요? 누가 화나겠어요? 돼지 서기들, 지금 바리새인들이 화나죠. 왜? 자기 이득일 때 다 팔면 다 지사장들의 목이거든요. 지사장들이 이거 프로모션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눈에 가신 거예요. 지금 착한 일을 하는데 그 자를 믿는 자들이 계속 많아지니까 죽겠거든. 지금 이제 권력을 뺏길 것 같거든. 자기의 이득들을 뺏길 것 같거든. 그러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지금 넘어가는 게 진정한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진정의 의미는.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누구를 위한 잔치라고요? 예수. 유월절은요 누구를 위한 잔치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위한 잔치예요. 유월절은 하나님을 위한 잔치라고요. 나를 위한 잔치가 아니에요. 아멘. 자, 잔치가 무엇이니까? 기쁜 일,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음식을 차려놓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즐기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베나디로 왔다고 했잖아요. 죽은 나사로. 얼마 전까지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어요.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그 집이 어떻게 돼 있겠어요? 어떻게 돼 있겠어요? 그 집이. 그 집은 항상 슬픔이 가득합니다. 울음이 가득한 곳입니다. 아멘? 왜? 나사로가 금방 죽은 거 아니거든요. 병든 채로 있다가 죽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죽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래서 병든 동안 그 집은 어땠습니까? 항상 하하호호 돼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맨날 아파하는 오라버니를 보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항상
슬펐을 거예요. 기도했을 거예요. 항상 공기 항상 끊기지 않는 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축복의 집으로 바뀌었다고 그러죠. 왜? 그렇게 병들고 아파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났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살아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베나리에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과 오시기 후로 나뉘어져요. 방금 나눠 드렸습니다.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슬픔이 가득한 곳이었다. 걱정, 의심이 많이 많은 곳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어떻게 되었다? 생명을 얻은 곳이었다. 생명이 있는 곳이 되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그 집을 왔다고 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맞이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서? 맨발로 뛰어나가요. 맨발로.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진정한 유월절은 예수님만을 위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절에 재밌는 게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 새, 예수님을 위하여 지금 기쁨과 즐거움으로서 지금 음식을 차리고 있는데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나사로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리고 3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에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진정한 유월절은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날이에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 말씀이 짧은 분들은 시험 들립니다. 시험 들려요. 목사님,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가장 소중한 거.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드리라고 하면 뭐 드리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머리 나왔어요. 머리 나왔어요. 자, 뭐 드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거 뭐 드릴 거예요? 기망은 뭐 줄 거예요? 기망, 네 지갑 줄 거야? 네 카드 만들었지. 뭐 드릴 거예요? 최고사님 뭐 드릴 거예요? 가장 비싼 거 드리래요. 빨리 찾아보세요. 가장 비싼 거. 가장 비싼 거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시험 들리지 마십시오.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요. 한국식 예전에 성경 해석을 오역을 해버리면 이게 나와요. 그게 부흥했대요. 여러분, 가장 귀한 거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죠? 뭐 집 드렸다, 차 드렸다. 그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건 뭐입니까? 나예요, 나. 여러분, 나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차를 원하시겠습니까? 집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귀한, 누구는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나를 원하십니다. 나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드려야 돼요, 나를. 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무슨 냄새가? 향유의 냄새. 가장 귀한 냄새.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냄새를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고 있어요. 창세기 찾아보겠습니다. 8장 20절에서 21절.
8장 20절에서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을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약함이라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지금 노아가 무엇을 했을 때 제단을 쌓고 번제단을 드렸을 때 그 향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받아주셨다. 향기로 받아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무슨 향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향을 드려야 돼요. 누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의 향. 아멘? 요한계시록 8장 3절. 요한계시록 8장 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무당 곁에 서서 그 향고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기도와 합하여 보자. 아멘. 무슨 향입니까? 기도의 향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누가 기도하는 향? 내가 기도하는 향. 내가. 아멘. 옆에 사람 필요 없습니다. 권사님 기도 아무리 잘해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기도의 향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우리 교회 권사님 기도. 맞아요. 기도 최고예요. 근데 내가 기도의 향을 올려드립니다. 그 권사님은 그 권사님만의 기도의 향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 여기 조금 긴데 제가 좀 잘라드리면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고린도후서 2장 12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뭐하는 향기? 감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 아멘.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쓸 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네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이런 삶을 살게. 이런 삶을 살게. 그리스도의 향이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 비싼 향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고 했잖아요. 나. 근데 내가 또 향이 되어서 드려야 돼요. 무슨 향을 드려야 됩니까? 내가 예배하는 향, 내가 기도하는 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향을 내뿜는 향. 아멘. 아멘. 진정한 6월절의 예배입니다. 진정한 6월절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8절. 요 중간에 한 게 있죠. 중간에 또 이상한 애가 나와요. 이상한 애가 나와요. 자, 중간에 4절, 5절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누가 이야기했다고 했어? 가론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판자죠. 예수님을 판자. 예수님 판자. 근데 지금은 몰라요. 그죠? 지금은 몰라요. 예수님 판자지 아닌지. 지금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요. 야, 이 비싼 향유를 갖다가 거기 부으면 어떡해? 이거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해.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의도예요. 그죠? 맞잖아요. 왜 좋은 의도일까요? 이게 마지막에 나와요. 마지막에 나와요. 좋은 의도예요. 근데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다? 자,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 가밀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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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제 나와요. 그 이유가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가 향기를 나타내야 있다고 했어요. 기도의 향, 예배의 향, 그리스도의 향. 아멘. 그 향기를 지금 어디에 있어요? 두 번째는 어디에 가득했다? 그 집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그 집에. 지금 세 번째는 그 집이 아니라 어디에 가득하다? 세상에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나시는데 떠나신 후에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너희와 함께 항상 있는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가정에 예배의 향이 가득하고 기도의 향이 가득하고 그리스도의 향이 가득하라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더 원하세요. 그래, 너희 가정이 이제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었어.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야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것을 기초로 하여서 100% 성결. 누구에게? 가난한 자라고 하면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내보다 조금 없어 보이고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없다. 그러면 일단 뭐 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아멘. 도움의 손길로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을 보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아멘.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손을 펼쳐서 그들을 잡아주지 않지만 주님께서 나의 손을 사용해서 그들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아멘. 손을 펼치십시오. 누구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유월절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유월절은 예수님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그리고 지극히 비싼 귀한 나를 드리는 날이라고. 아멘. 그리고 나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교회만 부활절 우리 교회 나가고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웃들에게도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눠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